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또 고향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정상적인 그러한 주일로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시 연합으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참 즐거운 그런 명절 연휴를 잘 보내시고 또 돌아가시고 또 돌아오시는 그러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 우리가 뭐 독일 철학하면은 실존주의 철학 가운데에서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얘기한 것이 뭐냐?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한계 상황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가 인간이 부딪히는 그 한계 상황이 뭐냐? 네 가지를 들었어요. 여기에 다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 거기에 가면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돈 갖고 됩니까? 아니면 높은 권력 가지고 됩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한계 상황이에요.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철학자 야스퍼스는 고독이라고 그랬어요. 뭐 아무리 우리가 어울려 살고 뭐 공동체 생활을 하고 뭐 모두가 함께 이렇게 지내지만 결국 인간의 마지막은 고독이다는 겁니다. 그 고독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우리가 다 어울려 살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자기 혼자 고독하게. 이게 인간의 한계 상황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는 말하기를 고독은 우리의 고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고독을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다. 다 고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얘기하는 인간의 세 번째 한계 상황은 갈등입니다. 갈등.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울려 살면서 모두가 다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결국에 가서는 우리 성도들도 갈등이 생기고 배신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그 갈등의 한계 상황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이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가 얘기하는 네 번째의 인간의 한계 상황이 뭐야? 죄책감입니다. 모두가 다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죄책감의 한계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제가 이러한 한계 상황, 철학적인 실존주의 철학적인 한계 상황을 얘기하냐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다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가 망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는 해방을 맞이할 수도 없고 거기를 탈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이 얘기하기를 조금만 기다려라.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28장 말씀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2년만 기다려라. 한계 상황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년만 기다려라. 2년만 기다리면 우리 다 해방되고 돌아갈 수 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짓된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 이제는 좌절과 낙심, 이제는 한계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1년만 있으면, 2년만 있으면, 조금 있으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 말씀 내용이 뭐냐? 아들 낳고 딸 낳고 결혼하고 농사 짓고 거기서 잘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잘 살아라.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가 지금 처한 그 상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너희가 부딪힌 그 한계 상황, 거기서 번성하고 거기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거기서 아들 딸 낳고 결혼하고 가족 이루고 농사도 짓고 잘 살아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른 선지자들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백성들은 한계 상황에 부딪혔어요. 그 한계 상황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2년 있다가 1년 있다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기대하라, 기대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70년 동안은 안 된다. 70년 동안은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되기까지는 돌아가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다 포기하고 이제는 자식 낳고 결혼하고 시집장가 가고 농사 짓고 거기서 잘 살아라, 그 얘기예요.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 안에는 안 된다. 그러면서 29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29장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쓸데없는 거짓말쟁이들 얘기하는데 넘어가지 말라. 70년이 차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예레미야서의 이 29장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는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한계 상황에 딱 닿은 겁니다. 그런데도 점쟁이들은, 그런데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1년 있으면 돌아가게 될 것이다, 2년 있으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꾸 그런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70년이 차야 돌아간다. 70년이 차야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다. 그 안에는 너희들 쓸데없는 얘기에 미혹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이 나라의 회복은 이 한계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고 극복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한계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뭐냐? 둘째로는 받아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한계 상황에 닿은 겁니다.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꾸 옆에서 미혹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는 말씀은 받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도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무슨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된다. 약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이제 기다릴 뿐이다. 한계 상황. 그리고 또 우리 사업도 그래요.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힘 갖고는 일어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럴까?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 방법 동원하지 말고, 사람 생각 동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다. 애들 낳고 잘 살아라. 집 짓고 거기서 농사 지면서 잘 살아라. 70년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면서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가르쳐주는 앞에서도 언급했으면 미혹되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 자꾸만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사람의 비유만 맞추고 사람의 기분만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굳굳하게 신앙 지키고 그 한계 상황에 빠진 거 받아들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자세, 이게 바로 신앙적인 자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 가지가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제 도저히 우리 힘 갖고 안 되고 우리의 능력 갖고 안 되고 이제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병이 중한 병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져서 이제 일어설 기운이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29장 4절 지금 읽은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밑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말고, 세상 방법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전부 29장 11절 말씀해 보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 회복입니다. 기도. 오늘 여기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따라합시다.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라. 어떤 분들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기도할 정신도 없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럼 끝이 안 돼요. 다 할 수 없지만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14절 말씀해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한다 내가. 그러니 너희들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만날 것이요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말씀의 회복, 그리고 기도의 회복, 그게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희망의 회복입니다.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희망을 놓치지 마라.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여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희망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작년에 여러분 경북 봉화에서 이 탄광에서 일하던 그 분들이 갇힌 거 여러분 다 매몰된 거 우리 기억나시죠? 작년 이맘때쯤 됐는데 두 명이 약 한 221시간인가요? 9일 만에 생존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9일 동안 그 암흑 속에서 거기서 생존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곁에 세 가지가 있었다. 세 가지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첫째,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커피 믹서가 있었어요. 커피 믹서. 그게 희망이에요. 물이 있고 커피 믹서가 있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무엇을 가졌느냐? 생존의 의지를 놓치지 않았다. 다 나와서 한 얘기예요. 물이 있었고 커피가 있었고 믹서가 있었고 살아난다,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 생존의 의지, 이걸 가지고 221시간 9일 동안 버텼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뜬하게 걸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은 한계 상황에 부딪혔어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어요. 쓸데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1년 있으면 돌아갈다 2년 있으면 다 헛소리예요.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70년 했어요. 그럼 70년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 한계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형편, 지금 상황, 지금 처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서 농사 짓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희망을 잊지 않고 기다리면 70년이 되면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사람은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한계 상황에 부딪혀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 고독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 다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한계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누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법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은 안 돼요. 그러나 죄를 온전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큐티 생명의 삶을 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건 많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여러분이 놓여있는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